5장 20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의 손에 붙들린 영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에 자꾸 머리가 빠져가지고 오래전에도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가끔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냥 혼자 웃을 때가 있는데, 인터넷에 보면 대머리도 감사한 조건 6가지라는 이렇게 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들은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 날마다 이 말을 쓰다듬어 주셨기 때문이다. 세 번째, 대머리인 사람은 얻어먹는 사람이 없다. 대머리로 구걸하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못 봤다. 네 번째, 비교적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된 사람이 많다.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다섯 번째,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기 때문에 편하게 해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여다볼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이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하기로 마음먹고 감사함으로 살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은 어떤 환경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사실은 어떤 환경의 문제, 조건의 문제이기 전에 태도의 문제인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잠시 감사로 가득한 감격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가 가득하면,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의 인생 속에 늘 감격할 일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평생을 복음에 붙들렸던 사람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했던 바울, 그러나 그는 늘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로 가득한 감격 인생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에게서 오늘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감사 인생, 감격 인생의 비밀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로 가득한 감격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일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임해 있고 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집어있는 부분들을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지금 그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외적인 환경은 좀 어려운 형편이지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일들, 그들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오늘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나도 듣고 내가 기뻐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때문에 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소문들 그 이야기가 내게 들려져 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바울이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도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에 임한 것을 보고는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행하신,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제를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시즌, 또 감사의 계절을 맞는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좀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묵상하되 그들의 겉모양과 그들의 어떤 나와 관계가 좋고 나쁘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오늘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아이들, 가족들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씨름을 해왔던 건데,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은 우리 큰아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자신의 인생이 가야 될 어떤 비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소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늘 방황하며 갈등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이제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넘어간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문제에 이제 방향이 조금 바뀐 것 같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놓고 기도했던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서 물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이 여전히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어떤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분명히 주저앉았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 시작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 속에 포기하지 않고 견디게 하신 그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요. 어떤 분은 밤마다 술로 삶을 살아가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저녁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바꿔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로 인하여서 오늘도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내 인생 속에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이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대신 바 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오늘도 여전히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수많은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내 눈에 혹 보이지 않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떨어져서 흩날리는 그 낙엽을 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무상함과 절망과 좌절을 느끼는 그 흩날리는 낙엽 속에서 박주진 선생님은 오히려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친히 낙엽되어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며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떠올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곳곳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26절까지에 나오는 내용 중에 매 절마다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각 절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어떠한 형편,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오늘도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미국의 텍사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성공한 한 사업가가 이 100만 번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출판을 하려고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출판사마다 그 책을 다 출판해 주기를 거절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100만 번의 감사라는 제목이 있으면 그 속에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100만 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스토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0만 번을 이제 써서 그거를 출판을 하고 싶다고 이 출판사에 찾아오니 뭐 저 같아도 그 출판을 쉽게 해주겠어요. 넘기면 계속 감사합니다만 나와 있는 걸. 근데 자신이 술취전병의 마약 속에 빠져 살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오늘 수많은 역경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한 사람의 성공한 실업가가 되어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감사할 것밖에 없어서 감사의 고백을 100만 번을 써가지고 그 책의 표지를 100만 번의 감사라고 제목을 지어서 그렇게 출판을 하고 싶었던 그 마음만은, 비록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 마음만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오늘 내 곁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로 가득한 감격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추함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입에서 누추함과 부끄러움과 비난과 희랑과 희롱과 조롱의 말들이 끊어지고 감사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누추함이라는 것은 부끄럽고 어리석은 그런 말들, 희롱하는 말, 저질적인 농담, 이런 말들은 너희들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너희들의 입에서 오늘 감사의 말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습관이 감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은, 은혜는 늘 감사로 표현되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축복으로, 진정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법입니다. 특별히 서구 사회를 가서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렇게 서구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하루에도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누가 가까운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어도 마트를 가든지 뭐 어디 공원을 가든지 너무 쉽게 자주 들을 수 있는 그 표현들이 뭐냐면 실례합니다, excuse me라는 표현하고 감사합니다, thank you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게 해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저거는 진짜 이렇게 마음에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말처럼 느껴질 만큼 감사하다는 말을 종종 하죠. 몇 년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 550개 정도를 추려가지고 통계를 내봤다. 이 50개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라고 이렇게 통계를 냈더니 28%의 사람이 땡큐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많은 빈도수가 나와서 1위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말하는데요. 언젠가 그 뉴질랜드로 이렇게 젊었을 때 이민을 가셨던 한 장로님이 이민 가신 지 한 50년이 넘어서 70대가 되어서 이제 한국에
무슨 다른 일로 이제 사업자 뭐 이런 일로 왔다 그래요. 사업자 이렇게 오니까 이제 뭐 이렇게 같이 거래하는 그런 기업체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접대한다고 고급 이렇게 식당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렇게 서빙을 하러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서빙을 하고 이렇게 뭘 해주면 그때마다 일어서 가지고 감사합니다 또 인사하고 또 앉으시고 또 누가 한 잔 물 한 잔 그 아가씨가 갖다 주면 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한참을 웃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내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고,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서 늘 감사가 그냥 습관이 되어지고 감사가 몸이 배어진 그런 모습이 될 때까지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여러 장면에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인가가 이루어졌을 때도 감사하지만 이루어지기 전에 늘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장면을 여러 장면 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3,000명을 먹이시고 뭐 이런 기적들 속에서도 먼저 축사하셨다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영어 표현에 보면 그 축사하셨다는 말이 감사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도 주님께서 먼저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오기 이전에 그 열려진 무덤을 향하여서 먼저 감사를 선포하시죠. 자신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떡을 떼고 잔을 떼는 그 장면 속에서 얼마나 비장한 장면입니까?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들을 쏟는 마지막 그 최후의 결연한 의식을 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떡을 떼시기 전에 먼저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나누기 전에 먼저 감사기도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살면서 늘 그렇게 감사가 습관처럼 몸에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온갖 누추함과 부끄러움과 희롱하는 모든 말들을 내려놓고 감사의 말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열매가 될 만큼 우리가 감사를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많은 사람에게 읽혀졌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보면 그 이 물 한 컵에도 물의 결정체를 이렇게 보는데 물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긍정의 말을 하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이 결정을 보면 육각수의 아름다운 결정이 만들어지는데 막 나쁜 말을 하고 불평을 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보면 이 물의 결정체가 막 찌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몇 년 전인가 한글날 특집으로 MBC에서 말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장면들의 실험을 했던 적이 있죠. 그 방송국에 있는 앵커들에게 이렇게 조그만 비커에다가 쌀을 이렇게 밥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만히 그냥 맨 밥을 이렇게 비커에 담아서 이렇게 놔두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곰팡이가 시간이 흐르면 곰팡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어떤 앵커들에게는 거기다가 그 앞에다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좋은 말들을 자꾸 하라고 시키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이렇게 욕을 하고 불평하고 또 뭐가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냥 거기다 대고 그냥 이렇게 화풀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실험에 보름인가 한 달인가 실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감사의 말을 한 데서는 곰팡이가 생겨도 하얀색에 마치 이렇게 솜털 같은 그런 곰팡이가 생겼는가 하면 이쪽에 불평을 하고 욕을 하는 시커멓게 진짜 우리가 곰팡이 나서 이렇게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어떤 모습, 검은 곰팡이들이 피어있는 모습들을 실제로 실험을 해서 방송에 나왔던 적이 있죠. 오늘 우리의 입술 속에서 끊임없이 온갖 누추함과 더러움과 어둠의 말들이 끊어지고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감격이, 풍성한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가 감사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 여전히 임하여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되고 입술을 열어 온갖 누추함을 내려놓고 감사의 말을 연습하고 감사의 말을 표현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본문이 때로는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 참 부담을 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겠다, 감사하면 되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를 하여금 조금 어렵게 만드는 표현이 두 표현 때문에 그러죠. 범사에, 항상, 이 표현 때문에 우리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이든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덧입을 때에 우리는 진정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어둠의 생명에서 구원하고 살렸기 때문에.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키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의 여러 가지 때문에 때로는 한숨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 순간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능히 감사의 삶으로, 감격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그 권세의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도 감사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93년 이태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산 한 부부가 7살짜리 아들 마크를 데리고 이태리 여행을 갔습니다. 미술을 좋아하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태리를 찾은 겁니다. 이태리 북부 밀라노에서부터 중부 로마로 향하는 길을 자동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죠. 어떤 미친 괴한이 고속도로 변에서 무차별적으로 쏘아댄 총에 외아들이 맞아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갔으나 아이의 숨은 끊어진 후였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청정병력 같은 불행의 와중에서 또 다른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어린 아들의 장기를 떼어 기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들의 장기를 6명의 이태리 아이들에게 이식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태리를 떠나면서 했던 인터뷰의 영생이 오랜 시간 눈시울을 적시게 합니다. 저에게도 사랑스러운 세 자녀가 있죠. 그 중에 어느 하나도 귀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녀를 가진 부모라 할지라도 외아들을 객지해서 외국 땅에서 잃고 떠나는 부모의 그 깨어지는 심정, 파열하는 심장의 그 모습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린 아들을 자신의 고국도 아닌 타국 땅에 그렇게 남겨두게 된 거죠. 비행기 트랩을 오르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나라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또 다른 여러 자녀들, 아들의 장기를 이어받은 이태리의 6명의 그 아이들 때문에 결코 나는 이 나라를 잊을 수 없다라고 깨어지는 아픈 심정으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깨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고국에서 죽은 것이 아니었죠. 이 세상이라고 불려지는 타국에서 앞뒤를 못 가리는 비열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그 아들의 심장을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식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에 극도로 비통해 하시는 그 얼굴 속에서 그 아들의 심장을 누군가에게, 또 다른 아들들에게 그렇게 이식시켜 주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이냐?
내 아들의 심장을 가진 너를, 내가 너를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이냐. 그 고백을 기억하고 아는 사람이기에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 우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하여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오늘 내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의 심장을 내게 이식시켜 주셔서 나를 아들 삼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여기까지 오늘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끄시고 붙드셨던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아들로 인하여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내 인생을 붙들고 가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아들의 권세로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 인디아나 주립대 역사 교수요 교회 장로인 로버 클라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었죠.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고장난 심장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그는 늘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오가면서 늘 그의 심장은 위험천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심장 이식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장 이식수술 등록을 하고는 기다리던 어느 날 1984년 어느 추운 겨울날 이른 새벽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와 함께 심장 이식 통보를 받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가 수술대의 침대 위에 오릅니다. 장시간의 수술 끝에 그는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태어나게 되었죠. 그리고는 수년을 지난 어느 날 그가 하얀 마스크를 쓰고 공동묘지의 비석들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한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미국 잡지의 표지 모델로 실린 겁니다. 그분의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심장에 이상이 생겨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늘 하얀 마스크를 쓰여 다녀야 했던 그분, 늘 죽음과 삶의 경계를 오가며 생사를 늘 경험하며 사는, 그래서 인터뷰 사진도 공동묘지 비석들 사이에서 사진을 찍었던, 산다는 것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절감하는 그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자신의 신앙 내력을 설명합니다. 나는 5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아니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1984년 1월 27일 추운 겨울날 심장을 이식을 받은 후에야 신앙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날 이곳에서 약 700km 떨어진 뉴욕의 버팔로에서 한 이름 모를 청년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청년의 심장이 바로 이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 때문에 나는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숨을 차든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숨을 가다듬은 후에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이 심장도 멈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2000년 전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심장, 십자가에서 터진 그분의 심장은 나를 영원하게 할 것입니다. 비록 나의 육체적 삶은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지만 나의 가슴 속에는, 아니 나의 심장 속에는 그분의 심장이 영원히 뛸 것입니다. 나는 깊이 머리 숙여 그분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심장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심장은 영원할 것입니다. 다시 말을 멈추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그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제 제 여생은 봉사와 감사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장,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곧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처지, 어떠한 환경에 서 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나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우리 안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입술을 열어 누추함의 말을 내려놓고 입술의 열매가 습관의 감사가 될 때까지 감사를 선포하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설 수 있는 비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있습니다. 그 아들의 심장을 내게 오늘 영원한 심장으로 이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 가슴에서 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때문에 오늘도 일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